우리가 감사절기를 맞으면 감사한 사람들이 많이 생각나죠? 특별히 저도 한 해를 돌아보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또 섬겨 주신 분도 계시고 제 편 들어 주신 분도 계시고 또 도와주신 분도 계시고 격려해 주신 분도 계시고 위로해 주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생각하면 참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고마워요.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저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헬렌 켈러를 빛의 천사라고 부릅니다. 이 헬렌 켈러는 세 가지 고통을 이겨낸 성녀라고 이야기하죠. 보통은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보기는 하죠. 그런데 헬렌 켈러는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거기에다가 여자였어요. 뭐 지금도 우리 여자에 대한 차별이 좀 있죠? 많습니다. 하물며 이 시대에는 이야기할 수도 없죠. 보지도 못해요. 말하지도 못합니다. 듣지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헬렌 켈러가 방문하면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서 파랑새의 방문이다 그렇게 환영을 했대요. 헬렌 켈러가 남긴 굉장히 유명한 명언들도 참 많습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행복의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그런데 우리는 닫힌 문을 바라보느라고 새로 열린 문을 보지 못하곤 한다. 이런 말을 해요. 상당히 성경적이죠? 우리가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른 것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좀 다르게 표현을 하면 하나의 문이 닫힌다는 것은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닫는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렌 켈러가 쓴 책 가운데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런 책에서 이런 내용을 고백합니다. 내가 만약 사흘간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엔 나를 가르쳐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터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쇼 윈도우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저녁에는 집에 들어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녀가 고백하는 것은 그거예요. 나는 나의 약점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서 나를 알았고 나에게 주어진 일도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거, 말하지 못하는 거, 더군다나 여성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에도 이러한 모습으로 태어나면 여러분 누가 봐도 이거 참 불쌍하게 여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헬렌 켈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나에게 이런 장애가 나를 알았고 내가 할 일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죠. 이 헬렌 켈러가 고백한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녀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들, 그렇게 감사했던 것들 여러분 특별합니까? 특별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행하는 일들, 우리가 보는 것들 지극히 평범한 것들이죠. 그런데 이 헬렌 켈러는 내가 만약에 3일만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아주 평범하게 그렇게 행하는 일들 그거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헬렌 켈러가 그렇게 사모하는 정말 눈만 뜨면 내가 하고 싶은
이 일들 매일매일 경험하는데 과연 나는 얼마나 감사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일 이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헬렌 켈러 같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으로 감사해야 할 제목들은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7살 어린이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어른이 묻습니다. 애야, 너 어떤 과일 좋아하냐? 그러면 상식적으로 저는 뭐 파인애플을 좋아해요, 바나나를 좋아해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야, 너 무슨 과일 좋아해? 예, 저는 유기농 좋아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어른들이 이제 무엇을 주면 꼭 하는 이야기 있죠? 어른이 과일을 줄 때에 뭐라고 대답해야 하지? 바라는 건 뭐냐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기대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어른이 과일을 줄 때 뭐라고 해야 하지? 예, 껍질 벗겨주세요, 이렇게 대답한대요.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소한 것, 잘 눈에 보이지 않는 평범한 것들, 그걸 누리는 것이 사실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이죠. 이 감사에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윗이 보여준 그 첫 번째 감사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오늘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 방금 전에 좌우 앞뒤분들에게 아유 집사님, 자기야, 여보 감사해, 이렇게 인사했어요. 여러분 가운데에서 우리 솔직하게 얼마나 진심을 담아서 인사를 나눴습니까? 사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흔히 듣습니다. 우리 뭐 이렇게 사업장, 뭐 식당이나 어떤 사업장에 들어가면 항상 듣는 것이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그런 인사 가운데에서 진심이 느껴지시나요?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냥 아이고 우리 집에 와서 물건 팔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이지 정말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살게 되었습니다, 내가 행복합니다, 이래서 진심으로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다윗은 전심으로 감사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감사라는 것이죠. 얼마 전 기독교 방송에서 소개된 어떤 맹인 목사님, 소경 목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이 목사님이 되기 전에 어렸을 때죠, 중병으로 알아듣고 있는 어머니 간병을 위해서, 여러분 사실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돈을 번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가 길거리에서 노점에서 신문을 팔고 구두 닦기를 하면서 그 벌은 돈을 이제 어머니께 드리면서 이것을 엄마 약값으로 쓰세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뭐냐면 11조를 떼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데. 여러분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30년 40년 전에 이 장애인은요 굉장한 멸시천재 받았죠. 그렇게 힘겹게 돈을 벌어서 이 엄마 약값하라고 드렸는데 대뜸하는 얘기가 11조 먼저 떼자. 그래서 이 목사님은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11조는 무슨 놈의 11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준 게 도대체 무엇이단 말입니까? 나의 눈은 멀게 했고 엄마는 병들게 했고 공산당에게 쫓겨 피난민 신사가 되게 했고 재산도 다 빼앗기게 한 그런 하나님께 무슨
11조를 내라는 겁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도대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해줬다고 다 뺏어갔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고통받으며 사는데 뭘 11조를 뗀다는 것인지 이 목사님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병든 엄마가 이 목사님의 손을 꼭 잡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애야, 고향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고 건강 잃은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까지 잃어버리고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뭐가 남겠냐?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미 장애로 태어났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상황이 어떻게 하겠어요? 병들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원망하면서 하나님까지 버리고 믿음까지 버리면 뭐가 남겠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셨어요. 삶의 목적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먹기 위해 삽니다. 하나같이 다 먹기 위해 살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잘리는 것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허락하신 것이고 약속하신 것이고 우리는 더 차원 높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없을 때 아니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 술을 마시고 향응을 즐기고 쾌락 가운데 사는지 아시죠? 여러분 인생에 낙이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나면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나면 그 허무함, 공고함이 찾아와. 여러분 즐거움이 없어요. 그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절망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이유를 주셨어요. 소망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제일 많아요? 분노. 그냥 사람들이 다 화났어. 뭐 조금만 이야기만 나누면 속에 막 이 화를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경험하죠? 여러분 좀 껴들으면 어때요? 좀 빵하면 어떻습니까? 큰일 납니다. 지금 막 누나를 부라리고 그냥 쫓아오면서 막 쌍라이트를 켜고 빵빵거리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 뭔지 알게 하셨어요. 사랑이 뭔지. 우리가 왜 우리 이웃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동료를, 우리 친구를 내가 왜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는지 그걸 알게 하셨다니까요. 왜?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내가 누구를 못 사랑하겠어. 그 원수 같은 우리 있죠? 그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엄청 똑똑한 척하지만 세상에 미련한 것이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세상에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나라니까요. 그렇게 잘난 척하고 똑똑한 것 같지만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무엇이 행복한 삶인지, 무엇이 누리는 삶인지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뭐 하는 게 부족한 게 없어요.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만큼 그렇게 채워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그리고 정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위기 속에서,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도 계시고 오랜만에 교회 나오신 분도 계세요.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나라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조국이 결정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저 북한이나 저 아프리카 어떤 나라에 한번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지금쯤 이런 삶은 꿈도 못 꿀 겁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가정이 가문이 결정돼요. 여러분, 만일 우리 가정이 막 알코올 중독자에 막 폭행하고 그냥 그런 집에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가 됐겠습니까? 그 길 가지 않았겠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신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는 확실한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뭡니까? 첫째는 누구나 언젠가는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못 배워도 다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거 소유하고 좋은 차 타고 그렇게 잘난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요, 언젠가는 다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을 떠날 때에 순서 있을까요? 순서가 없어요. 저도 지금 이제 50대 중반 막 이제 접어드는데 소리가 들려와요. 친구 가운데에서 누가 죽었다, 누가 죽었다. 여러분, 같이 어렸을 때에 작치기 하고 시냇가에서 헤엄치고 놀고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입니다. 그런데요, 그 친구에 대한 소식이 들려져요. 누구 죽었대. 사고로 죽었대. 병으로 죽었대. 여러분, 가는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요, 한 번 죽는데 그 세상을 떠나는 순서가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밤이라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떠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정말 그만일까요? 아니, 죽으면 그만인데 왜 많은 사람, 많은 민족들에게서는 제사를 지낼까요? 아니, 저 세상에 없으면 그냥 조상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부모님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화여대 최화수 교수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안내서. 이분이 주로 어떤 사역을 하냐면 호스피스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호스피스 사역은 뭐냐면 이제 죽음을 앞둔 분들을 편안하게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죠. 왜냐하면 이제 죽음을 여러분 하루 이틀 앞두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냥 인생 끝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게 있어요. 말하는 게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죽음을 앞둔 분이 어떻게 인생을 성공합니까? 어떻게 잘 삽니까? 어떻게 하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요? 어떻게 하면 출세하기,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에는 여러분 두렵고 떨려서 그냥 겁에 질려서 물어보는 분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죽음이 임박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과 이생과 저생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는 어때요? 혼수 상태에 빠진 것 같지만 숨은 쉬죠? 여러분, 이런 분들은 지금 정신이 좀 들면 이생이 있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면 저승이,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서 죽음 이후의 세상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같이 묻는 거예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그 죽음을 돕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삼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삼생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삼생은 엄마 뱃속에서의 태생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10달 있다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이제 80, 90 사는 우리 일생이 있죠. 그것이 끝인가요?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태생, 일생, 영생이 있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하루살이와 메뚜기와
개구리가 같이 하루 종일 아주 신나게 놀았어요. 그런데 저녁 때가 되어서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야 내일 보자 그랬더니 메뚜기가 하루살이가 뭐라 그래요? 내일이 뭔데? 왜? 하루살이는요 내일은 살아본 적이 없어 모릅니다. 개구리가 집에 가면서 이야기해요. 야 메뚜기야 내년에 다시 만나자. 이 메뚜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내년이 뭐지? 내년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었던 아기가 일생이 뭔지, 야 내가 태어나기만 하면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우리 엊그저께 수학 능력 평가였는데 우리 주호가 시험을 잘 봤는지 모르겠네요. 말을 안 하는 거는 묻지 말라는 거죠. 안 묻는 게 좋아. 여러분 만일 내가 일생을 알았다면 우리 이렇게 살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몰라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살지 아무도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영생을 알 수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죽음 너머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은 언제 지켜야 합니까? 건강할 때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제 병들어서 아이고 내가 건강을 회복해야겠다.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건강할 때는 조금만 열심히 운동하고 먹는 거 잘 절제하면 그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언제 영생을 받느냐? 죽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살아 있을 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그 관심을 갖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런 것을 진리라고 해요. 진리는 바뀌지 않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여러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자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아무리 엄청난 업적을 남기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사람들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이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지. 그 후에 뭐가?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만일 심판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왜 법을 지켜? 여러분 왜 가정을 섬기고 왜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냥 적당히 법도 어기고 그냥 감옥에 안 갈 만큼 그렇게 살지. 여러분 그럼 이 세상은 이미 쑥대밭 되었습니다. 생지옥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 삽니다. 왜? 우리 인구의 절반 이상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여러분 모든 종교가 다 선하게 살라라고 이야기하지. 여러분 모든 종교가 네 마음대로 살라. 이런 종교는 뭐라고 하냐면 이단 사입이라고 합니다. 이단 사입이. 정상적인 종교는요. 뭐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살아야 된다.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심지어는 종교 없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죽음의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도행전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예,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다 구원을 받으리라. 예, 예수님이면 구원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인생인데 우리가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거 총칼로 사람 죽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 말로 인격적으로 사람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집에서 한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배우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수도 없이 그 마음 가운데 인격적인 살인 얼마나 많은지를 여러분 밖에 나가서는 이루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아이고 나는 음행을 한 번도 안 저질렀어. 천만에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들 그걸로 가득 찼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다만 그것이 들키지만 않았어.
여러분 그거 다 들키면 여러분 감옥 안 갈 사람이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 남긴 말이 무엇이냐면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말을 우리말로 직역하면 내가 다 치루었다. 내가 다 계산했다. 내가 너희가 지은 죄들을 다 계산했어. 다 지불했어.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내가 너희에게 죄값을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우리에게 남기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어떤 행실로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 그래서 의롭게 될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죄 안 지을 자가 없기 때문에, 너희가 다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으면 내가 묻지 않을게. 그래서 내가 너와 내 집을 구원하리라. 요한복음 5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5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만일 여러분 가운데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주 간단해. 구원받는 것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우리에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뭐 그냥 다른 종교들처럼 갖다 바치고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제가 죄인이네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악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죄값을 치러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으니 그 주님을 내가 영접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쉬운 구원의 공식,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조용히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한번 감아보세요. 여러분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삶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너무나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주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주님을 영접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일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가 첫 번째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감사한다. 진심으로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볼 때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 그거 바라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중국 후한 시대에 사마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항상 입에 어떤 말을 하냐면 아이고 참 좋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있든 항상 이 사마휘라는 사람은 아유 참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참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이 그 동네에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아들 하나를 잃은 노인이 슬퍼하고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 이전에는 이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69년생인데 그래도 저 때는 좀 그랬지만 저희 누나 때 65년생 그 이전에는요. 자녀 가운데 하나 둘 잃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그런 말이 자녀를 잃으면 어디에 묻는다고요? 가슴에 묻는다는 거예요. 그게 잊혀질 수 있을까요? 얼마나 큰 아픔이겠습니까? 이 노인에게 있어서 여러 명의 자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전염병으로 하나의 자녀를 잃었으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슬퍼하겠죠.
그런데 그 집에 와서 이 사마리아라는 사람이 아유 참 좋습니다. 아유 참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 말을 동조하겠습니까? 누가 인정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 상갓집에 와서 자식 잃은 부모 앞에서 뭐가 좋다는 겁니까? 도대체 뭐가 감사하다는 겁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죠. 그때에 이 사마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부인, 당신의 아들들, 그리고 그 손자들은 다 건강하죠? 사람들이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요 상갓집에서 그 죽은 한 아들만 바라보며 모두 슬퍼해요. 다른 자녀들이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들의 자녀들이 아직 건강하다는 것, 그거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사마위에 감사하다, 이 말은 잃은 것보다 남은 것을 바라보는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그래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에게 있는 것 보고 감사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10개 가운데 9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없는 것 하나, 다른 거 다 있어. 물질 없어. 그거 내가 좀 더 출세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진급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 만족하지 못해서 아이고 나는 실패하는 인생이니,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요. 9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 가지 없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여러분 불행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평탄한 길에 작은 웅덩이만 있어도 불평을 해요. 어떤 사람은 캄캄한 인생 가운데에서 한 줄기 빛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궁궐 같은 집에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무료하고 재미가 없지? 인생 참 재미없네. 여러분 짜증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두막집 같은 집에서 작은 것에 기뻐하고 감사로 즐거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보면 뭐 가진 것도 없는데 항상 싱글벙글 즐거워 행복해 아주 명랑해. 그런데 다 가진 것 같지만 그냥 투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것을 보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 나에게 있는 것, 여러분에게 있는 것, 그거 바라보세요. 그거 바라보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감사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물론 무엇이든지에 죄 짓는 거 이건 포함되지 않아요? 뭐 남 핍박하고 빼앗고 강도질 도둑질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겠죠. 그것 뭐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 왜?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아들에게 그 구원한 우리에게 무엇을 못 주겠습니까? 여러분 자녀 다 키우시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속색이고 나중에 뭐 다 시집장 갔어도 부모에게 손 내밀면 여러분 무시할 그거 모른 척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남이 와서 손 벌리면 여러분 절대 내가 왜 줘? 여러분 그런 마음 들죠. 그러나 내 자녀는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손 벌리면 하나님께서 그거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여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해요. 지금이야 뭐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여러분 사실 요즘에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고치기 힘든 세 가지 말씀드렸죠? 네, 제가 전도사 때 처음 목사 안수 받고 신방 갔는데 그 집사님이 우리 남편은 그냥 도박 중독이 도박 중독. 그냥 집에 있는 돈만 생기면 갔다가 맨날 이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 안 고쳐집니다. 이혼하세요.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그 집사님이 부목사님이 신방 가서 이혼하라고 했어요. 엄청 혼났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까지 살아가면서 고쳐지지 않는 세 가지가 있어요. 알코올 중독, 못 고칩니다. 제가 많이 봤어요. 그냥 병원에 가서 3개월, 6개월 동안 그냥 금주하고 이제 술 끊겠다. 그런데 한 번 먹잖아요. 여러분, 이 중독자 먹는 거는 그냥 저녁에 뭐 한 잔, 두 잔 먹는 게 아니에요. 하루 삼시세끼를 그냥 알코올만 들이켜. 죽을 때까지 먹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도박. 여러분 알죠? 손발 다 잘라도 이거 못 고친다는 거. 또 하나 음행입니다. 이 세 가지는요, 못 고친다는 거. 그러니 이 여집사님이 무슨 삶의 낙이 있겠습니까? 그냥 매일 알코올 중독에 빠져 사는 남편 바라보면서 야, 신세 한탄하며 살겠죠. 한 1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직장 동료에게 이야기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야, 헤어져라. 빨리 헤어지고 새로 출발해라.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제 내가 10년 살아 아직까지도 안 고쳐지는 거 보니까 같이 못 살겠다. 그리고 나서 이혼을 결심하고 나서 이제 예배드리러 교회에 갑니다. 그런데 그날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감사하는 대로 된다. 감사하는 대로 된다. 그런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에 엄청난 하나님의 책망이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뭐 부족한 게 없는 거야. 비록 술 먹는 남편 빼고는 부족한 게 없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친구들 가운데 아직 결혼은 하지 못하고 아이 가지 못한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어. 그런데 어쨌든 뭐 조금 화목하진 않지만 가정 주시고 자녀 주시고 뭐 그래도 남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가 오늘부터는 감사해야지. 그래서 그날부터 막 감사를 하는 거예요. 특히 남편 앞에서 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술만 먹고 술 먹으면 그다음 뭐예요? 뭐하긴 뭐해. 그냥 주특기 나오죠. 상 뒤집어엎고 막 폭행하고 막 욕하고.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남편이 조금씩 변화가 돼요. 전에는 그냥 상 뒤집고 막 팼는데 이제는 상 안 뒤집어. 그냥 욕만 해. 그런 사람이 오늘부터 욕이 사라져. 그러다가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들었지만 감사하는 생활을 하니까 그 남편이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류의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삶이 바뀌어져요. 삶의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면 그대로 된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24절 마가복음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엇이든지.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힘든 일? 여러분, 답답한 일 있죠. 정말 뭔가 그냥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는 것,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그래서 감사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이렇게 고백하죠. 다윗이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이 뭡니까? 일상적이지 않은 일들, 일상적이지가 않아. 뭔가 희한한 일들. 내가 왜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느냐? 주의 모든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 희한 일들, 그 일들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하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인생, 감사하는 입술 가운데 감사를 더하신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 그러면 감사를 더 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도 원망스럽고 저것도 원망스럽고 불평하면요, 그 삶에는 더 불평만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 2절 상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즐거워하며.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을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 가장 소중한 기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다른 것, 그냥 돈 좋아하지 말고 성공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그 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소원을 그가 이루신다, 그가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그의 감사의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 자체를, 이 다윗의 기쁨과 감사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여러분 요즘에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보고 계시죠? 그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들어갈 때에 그 탱크에 뭘 굽고 갑니까? 여러분 국기 굽고 가죠. 그 국기가 뭐예요? 다윗의 별입니다. 삼각형 두 개 겹쳐놓은 것, 그것을 다윗의 별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역대의 모든 전무후무한 그런 위대한 왕으로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2절 말씀을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그의 이름을 찬송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라. 왜 그분을 찬송해야 할까요? 3절 말씀을 보니까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하매니. 내 원수들이요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원수가 누굴까요? 우리의 대적이 누굴까요? 있어요. 그 원수가 집에도 있고요, 우리 직장에 가면 거기도 있고요, 세상에 나가면 거기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원수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뿐만 아니라 질병이 우리 원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병들어 보세요. 그냥 건강만 하면 좋겠다, 그 마음이 간절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질병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고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원수들과 어떻게 해요? 매일 싸워야 합니다. 돈이 왼수야, 돈과 맨날 싸워야 돼요. 사람이 원수야, 사람 맨날 싸워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질병이 원수야, 그러면 질병과 맨날 싸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건 뭡니까? 역대하 20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너희가 싸워야 할 이 전쟁, 너희 원수와 싸워야 할 전쟁 너희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어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누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어, 내가 싸울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 가서 얻어맞고 있으면 그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애들 보고 야 네 가서 이단 옆차기로 한번 날려줘. 아니라니까요. 애들 싸움 부모 싸움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디 가서 맞았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애 싸움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부모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에 싸워야 할 그 원수들, 이 전쟁은 내 것이야. 내가 싸울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전쟁은 내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울 거야.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 우리에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너희가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네 번째, 유다의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 때에 지금의 당시의 모압과 암몬이죠.
이 모압과 암몬이 수시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모든 걸 다 빼앗게. 그렇게 적에게 포위되어서 사면 초가가 되었을 때에 이 여호사밧 왕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성가대를 만들어서 찬송을 부르고 그 찬송을 부름으로 이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면 먼저 군대를 모아야 돼요. 야, 예비군들 다 동원해. 다 모여, 다 모여. 민방위들도 다 모여. 군대를 모아야 돼요. 그리고 무기, 최첨단 무기를 소유해야 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여러분 이웃의 강대국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싸우려면 우리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힘 안 되니까 여러분 미국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무기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성한 군대 만들어야 돼요. 이게 상식적인 거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 하지 않아요. 군대를 모으고 무기를 만들고 강대국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가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큰 새들은 노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노래하는 거 봤어요? 작은 새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참새가 짹짹짹거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의의를 높이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찬송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찬송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시다면 또 오랜만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여러분 꼭 그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꼭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그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